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라 안팎으로 재앙에 가까운 이런 질병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중에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복음 전하는 일에도 계속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연결이 되어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귀한 분들을 이 어려운 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누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질병이 찾아오는 질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대감이 발생되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현재까지 이런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측면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임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거미줄같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학에서 인간관계 지수의 그 공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n제곱, 다시 말해서 숫자를 말하죠. numbers. 거기에 10명이 모으면 10명을 곱하여 제곱이죠. 예. 그래서 그 10명을 빼면은 n's. 그래가지고 여기에 2로 나누면은 2분의 1로 곱하면은 바로 relations, 그 관계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은 10명이 모였었을 때 10명의 한 모임체, 직장이나 그리고 기타 이런 모임에서 이 10명이 모일 때 그 인간관계는 무려 45가지의 관계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경영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죽는, 전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그 연관되는 게 없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그게 그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역시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우리 본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또 학교, 또 그뿐만 아니라 직장, 또는 교회 모임 등등 이런 가운데서 여기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상처를 입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겨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상처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 간에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학교 그부들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러 갔을 때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갔었을 때 또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상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 수도 있고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상처를 입힌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그 마음의 상처를 저희들이 받게 되고
가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주제로 제목으로 마음의 상처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낸시라는 여인입니다. 이는 영어권의 여인의 이름으로 보편적인 여성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이제 내게 총을 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Please don't shoot. I am already wounded. 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는가요? 그런데 이 말을 그 주변에 있는 그와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몰인정합니까? 몰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비난을 잘하고 그렇게 비판적이고 잔인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낸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과 아이들과 헤어진 어려움 속에서 지나고 있는데 친구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그 일 때문에 비판, 그리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도움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아이들과 화합을 하고 이제 떠난 남편의 새로운 부인을 위하여서 이 낸시가 라는 이 여인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작가인 윌리엄 서머셋 모홈입니다. 이분은 1874년에서 1965년까지 있었던 작가인데요.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대단히 미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남편 되는 남편은 드물게 보는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에 친구가 웃기는 말로 큰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웃기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추남하고 한평생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한말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나타내 보이는 태도 등등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고의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안겨주기도 되고, 그런 상처가 받은 그가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주는 결국에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먼저 저는 첫째로 그래서 이 상처를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이게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히고 무엇을 해서 상처를 주는가, 이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친절입니다. unkindness. 이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편하지만은 이 불친절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 unkindness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2, 3 이렇게 4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해요. 거칠고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 이게 불친절하다고. 거칠고 냉랭한 분위기로. 두 번째로 싫고 나는 원하지 않는 이런다라는 표시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불친절이라고 웹스터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설명하기를 세 번째로는 감사가 없는 것. 전혀 서로 관계 속에서 감사 표현이 없어요. 이게 불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적인 정서 표현, 좀 인간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좀 그런 따뜻한 표현, 그런 모습, 어떤 동정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 하는데, 그 단어는 고통에 동참한다, 이런 단어가 compassio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결여되어 있을 때 이게 불친절이라.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불친절이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보낸, 그가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 말은 and be ye kind one to another,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런 뜻이죠. tender hearted, 불쌍히 여기며, 이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였고, 복음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은연 중에, 우리의 불친절에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험담이 또한 상처를 줍니다. 가스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저는 사전이 제 장난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지도와 사전이 제 장난감이라 이렇게 제 서재에서 얘기하고 잘 찾아봅니다. 우리말 뜻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원어의 뜻도 좀 찾아보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 험담은 남의 흉을 험상궂게 헐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험담은 특별히 특성이 본인이 없는 곳에서 그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걸 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첫 번째 정의할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험담입니다. 영어 성경은 evil speaking, 버리라. 이것을 다른 단어 sland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험담하는 거죠. 이게 상처의 요인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세 번째로는 비판입니다. 크리티시즘. 이 비판은 사람의 허물을 찾아, 허물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찾아내요, 자기가. 허물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예, 이게 비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랑이 없을 때 비판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실망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여기에 죄와 부족함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빛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기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실패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분이 실망할 때, 낙심할 때, 그럴 때 여기에 가장 그 실망 때문에 포기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이 비판, 그리고 정죄, 그리고 용서, 이것을 이 한 절에 여기에 다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비판받을 때, 그리고 또한 정죄당했을 때, 그러므로 여기에 해법은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무엇이 그 마음에 상처를 안겨다 줍니까?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삶으로 이어가게 될 때입니다. 그 분주한 삶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내 삶의 그 질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마디의 위로와 격려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랑의 좀 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들을 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남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연히 제가 영어 서점에 가서 필리핀에 갔었을 때입니다. 서점을 시간이 있으면 들리는데 그곳에 가서 책을 이렇게 찾다가 이 알란 레드패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인데 그분이 여호수아 강해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영국 목사님인데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에서 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구애를 봐서 제 서재에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란 레드패스는 이런 글귀를 자기 서재에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서 늘 볼 때 상기하게 되는 문구입니다. 분주한 생활의 삭막함을
주의하라. 분주한 생활의 삭막함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며 잠시 우리가 브레이크,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가 이 개척 단계에 있을 때 저에게 쉼을 주었던, 제 자신을 보게 했던 그 구절입니다. 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하신데, 그런데 그분의 멍에는 쉬운 그리고 가볍다. 내가 느끼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주님이 주시는 짐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이런 삭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다섯 번째, 지나친 권위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를 내세워 억압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은 상처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 그 일 때문에 반대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이 얼마나 그 큰 교훈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고자 할 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 그 말은 종으로 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영어로 된 원래는 소련어겠죠.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책을 학창 시절에 읽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상당한 그리스도인적인 면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크리스찬이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관점에서 끝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의향하는 바대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본다면 그게 사랑이다 했는데, 거기에 다시 여기에 정말 성서적인 그런 사랑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상처를 주는 것,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5가지를 여러분의 요약지에, 가지고 있는 요약지에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도 또는 그 영성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받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 반응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오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못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인생의 50%가 리액션, 반응하면서 산다. 이게 우리 삶의 5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이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50%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반응에 대하여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당하면은 여기에 보복의 반응을 대단히 율법적인 그런 여기에 그 반응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변론의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각도에서 여기에 그 반응을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대라, 내어놓으라. 이건 뭡니까? 이건 초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초월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시어 징계하시고 가르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셨던 것을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건가? 그 중에 중요한 게 첫째,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유익하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 아래서 결국에 유익이 될 것이다. 그걸 시편에서 이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시험에서 단련했을 때 은을 단련함 같이 했다. 누구를요? 우리를. 11절에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떤 때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리고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 머리 위로, 여기 위로 사람들로 우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머리 위로.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불을 통행하고 물을 통과하는 이런 일을 하더니, 그 다음에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주께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풍부한 곳에 여기에 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재권, 그 통치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과 시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반응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다윗 왕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의하여서 이 왕자리를 빼앗기고 도피할 때 사울 왕족에 속해 있는 시므이가 여기에 그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리고는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 신하가 이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사람 내가 가서 말씀하세요. 그냥 죽이겠다고 그렇습니다. 네가 왜 상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 지나서 다윗이 다시 왕권에 복귀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귀하게 되어서 오는 도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은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저주하던 그 시므이가 나타나서 여기에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그 요약지에 그 참고 구절만 말씀 거기 적어놨지요. 여기에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예요. 아까 저주하던 그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리까? 다윗에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시므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욥에게 일어나는 그 사탄의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32절을 다시 한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반응입니다. 주님의 통치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그럴 때 그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옥에 갇히는 거, 자유가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는 인내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입니다. 무디 기념교회를 목회하였던 아이언스 박사는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분의 그 강의 주석책을 요약된 주석이에요. 이 책을 아이언스 박사 책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친밀하게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오래 참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Waiting without complaint.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오래 기다린 것이다. 즉시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마르크로스메오, 이 오래 참는다라는 헬라의 이 합성어입니다. 이런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이게 무너지면은 판단과 비판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편적인 특징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도울까요? 그런 분을, 상처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위에서 기도하되 그분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픔에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런 웨스비 목사님은 그 갈라디아서 6장의 그 말씀을 가져서 죄에 대해서 제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그 사랑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예화를 씁니다. 뭐냐면 누가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등에 맞았어요. 아무리 해도 팔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건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등에 화살을 뽑아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도하면서 자,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 삶의 동기가 이런 관계 속에서 상처 주었다, 안 했다, 뭐 했다, 라고 이랬다, 뭐 그거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왜 사는가? 주를 위하여서 산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입게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무엇이 상처를 주는 것인가 생각하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때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나 뭘 보게 되면 편안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정말 여기 어렵고 어려움 그 이야기뿐이어서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해지고 치유받아 주님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무엇이 상처를 주게 하는가도 보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새롭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옵고 헌신하고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